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분량이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18절,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맨 마지막까지 34절까지 유다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마 한 사람의 진술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이 아마 여기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동안에 요셉의 그 형제들의 특징은 사실 요셉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리고 동일한 사안이 어떠한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에게 오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원인이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고요. 하나 볼까요? 예전에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어땠죠? 적당히 사랑했습니까? 쏟아부었습니까? 쏟아부었죠. 자, 오늘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야곱의 언어로 중간 따옴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유다가 진술하지 않습니까? 자, 27절, 28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그리고 중간에 이제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야곱의 발언입니다. 직접 인용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들, 이거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두 명의 사실 아내가 있었고 두 명의 첩이 있었죠. 근데 지금 내 아내가, 아내들도 아니고 아내가 몇 명,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지금 몇 명의 아들이에요? 12명의 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누구와 누구? 그 문제가 되는 요셉과 지금 뜨거운 감자인 베냐민만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이 아이를 내게서 데려가면 그 재해가 그 아이에게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그게 뭡니까? 베냐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애착,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사용했던 단어 집착, 어제 우리 남성들과 나오는데 그 집착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신 부분들이 또 있더라. 자, 동일한 거예요. 과거에 요셉을 향한 야곱의 뜨거운 사랑이 요셉을 죽이는, 요셉을 어떻게 보면 팔아버리는 그런 원인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베냐민을 향한 이 야곱의 뜨거운 사랑이 오히려 이제 형제들에게 무엇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요셉처럼 죽이는 결과로 낳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유다의 희생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A를 인풋을 줬단 말이죠. 근데 A라는 인풋을 줬는데 A 다시라는 리졸트가 나왔어요. 근데 동일하게 지금 A라는 인풋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전혀 다른 B라는 리졸트가 나오죠. 여러분들, 큰 변화입니다. 원망했던 자들이 이제 뭘까요? 어떻게 보면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연대 책임을 지고 자신의 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동일한 요인이 전혀 다른 결과를 지금 계속 낳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을 죽이고 팔아버리는 원인이었는데 동일한 원인이 지금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희생적 태도로 형들이, 특별히 유다가 나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태도 중에 눈에 띄는, 오늘 정말 주목해야 되는 몇 군데가 있거든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오리이까 나타내리이까? 예, 세 개가 반복되죠. 무엇입니까? 결국 메시지는, 여기서 주려는 메시지는 유다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유다가 변명할 여지가 없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사건을 따지면 은잔 사건. 이 은잔 사건에 대해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을까요? 아니, 오히려 사실은 더욱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포기한 걸까요? 자, 어제 우리가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어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할 때 이들의 최근의 사건을 통해서는 선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할 때 가장 어디를 주목하게 했죠?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인데 인간의 한계는 뭐다? 예, 인간은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도리려 방탕 것으로. 근데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그때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실존의 문제였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범위가 어떻다? 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안에 있어서는 그들이 선으로 악을 갚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의 삶 전체를 보고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볼 때 20년 전의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선을 악으로 갚은 행위였죠. 동일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동일한 관점으로 오늘을 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아니요, 충분히 드러낼 수 있죠. 베냐민이 숨긴 거 아닙니다. 이거 왜 들어왔는지 우리가 자초지종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할 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결정적인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함께 좀 보시죠. 거기 밑줄 제가 쫙 그어놨습니다. 예, 큐티할 때 제일 우리한테 좀 낯설게 읽기가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낯설게 읽으셔야 되죠.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라고 할 때 딱 끊어버려야 돼요. 낯설게 읽기. 왜 변명을 안 하지? 예, 낯설게 읽기. 왜 변명을 안 하지? 다른 게 있나? 라고 하는데 이 유다의 딱 진술이 뭐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대요. 여러분들 이 죄악이 뭘까요? 은잔을 숨긴 죄악? 결코 아니죠. 지금 유다의 진술 속에는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은잔을 숨겼습니다 안 숨겼습니다의 문제를 이미 떠나버렸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내 실존하여내는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 와가지고 나 안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 안 그랬어 주장하는 내 실존에 있는 죄성을 사실 우리는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기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 실존 속에 묻어있는 이들 형제 속에 묻어있는 뭘까요? 예, 그 죄악을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고백할 수 없는 실존적 고백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유다는 굉장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변명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은잔 숨기지 않았다고. 그리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지불한 돈자루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훔쳐가지 않은 은잔이 들어와 있고 얼마나 변명할 거리와 여러 가지 패턴들이 딱 눈에 익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예,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있는 죄악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고서 이 형제들 간의 회복 그리고 다른 국면 지금
베냐민을 대신하여 유다가 희생적 태도로 나아가는 거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얘기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자기 고백할 때 이제 제가 3A에 대해서 7A에 대해서 책 읽고 기록해 주십시오. 다음에 올리시는 분은 제가 했는데 아직 안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안 읽으셨나 아니면 겸손해서 안 올리시나 지금 궁금하고 있는데 오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수업이기 때문에. 자, 7A가 있어요. 거기 용서를 할 때도 내가 고백을 할 때도 어떤 나름대로의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칙. 그렇지 않으면 고백하면서 오히려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어때요? 우리가 양 당사자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뭡니까? 자기가 유리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마련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안으로 막 얘기할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원래 그런 의도 아니었다. 근데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내 안에 그 숨겨진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죄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이런 의로움을 얘기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이러한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여기가 제일 문제 지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가 흥분했지. 자기의 흥분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원인을 자꾸 어디다 돌리냐면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흥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도 흥분하고 한마디로 맞짱 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서는요 화해라는 것이 없고 자기 희생이라는 거 없고 유다에게 나타나는, 이게 결국 누구에게 나타나는, 그 후손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십자가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유다의 이 모습은요 지금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정말 상징적인 모습이 요 유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유다의 고백이 뭡니까? 지금 이 은잔사안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아니야, 거기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주셨는지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궁극적인 실존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앞에. 우리는 항상 그 얘기만 했어요. 아니, 그 사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양쪽에 있는 중간자로 서 있으면요, 그 소리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다가 지금 어디 서 있냐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 앞에 인간의 정말 풀리지 않는 그 실존 앞 딱 서 있는 거예요. 실존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는데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유다가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이 진술,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이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가 담겨 있고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진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명할 여지 많습니다. 유다처럼.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네 변명하지 말고 자꾸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 변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 듣는 사람도 한두 번입니다. 사실 한두 번인데 그거를 들으면 사실 나의 부족함만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욕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삶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부분을 부각시켜서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실존적 고백 가운데 실제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죄를 져서입니까? 아니죠. 똑같이 그들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지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데 있거든요. 오늘 유다는요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거기에 간과할 수 없는 이 16절과 이 17절 예전에 이 부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라는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건이
내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건 속에 무엇을 봅니까? 나의 죄를 봅니다. 자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구박하고 남편이 나에 대해서 구박하고 내가 변명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나의 내면의 궁극적인 죄성을 봅니다. 거기서부터 십자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본전 생각나서 여러분들 십자가는 언감생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돌려볼까요? 변명할 여지? 변명할 여지가 아니라요 그럴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고스란히 감당해 냅니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제가 숙제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스메이커에서 아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내가 너무 흥분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흥분한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코칭해 주신 목사님이 찍찍 긋더라고요. 무엇을 그었다고요? 거기에 아들 향한 원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돌려 얘기하면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토록 흥분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것들이 거기 묻어져 있는데 그것은 인격적 문제를 다루는 본질적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변명할 여지가 있고 예수님은 더더욱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디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앞에 서니 이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실존적 죄성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갈등 상황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십시오. 갈등 상황에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에 반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렇게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다 서로 간에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부부관계는요 더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더 그렇고요 지체들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죄인 없고요 일방적인 의인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요? 변명할 여지가 있어도 오늘 유다의 모습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전혀 근거 없는 내용 같은데 지금 이것은 어제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이 진술 앞에 오늘도 유다는 동일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 훈련할 때 계속 이 질문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1번 질문 앞에 그 1강의 질문 앞에 계속 서지 않으면 우리가 갈등 상황에 또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 사람의 못됨과 나의 잘남을 얘기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미숙함만 계속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들 큰 변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정말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동일한 조건 요셉을 사랑하는 그런 조건으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고백 속에 이러한 철저한 인식 속에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20절에 보면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노인이고 노년의 아들 청년이 있으니 여기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형은 뭐 했다고요? 죽었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다. 죽은 거 압니까 요셉이? 유다가? 모르죠.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의 진술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여기에 그들의 원래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한 주석가의 주석이 있어요. 세일 해머에. 근데 그것들을 읽고 있는데 그들에게 숨겨진 의도가 유다의 하나하나의 진술 속에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죠. 죽이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유다가 죽이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는 죽었대요. 그럴까요? 원래 그들의 의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진술 하나하나가 학자들이 수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진술이 기니까. 근데 여기에 뭡니까? 그들의 죄책감이 들어져 있고, 오히려 그들이 이 사안에서 변명하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죄책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아니죠. 찢겨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그 아들이 찢겨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찢겨 죽었다고 치면 그것은요 들짐승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고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진술 하나하나가 결국 어떻게 그들의 과오와 죄책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지금 이 사안, 은잔 사안에 머무르지 않고 있단 말이야. 이 유다의 시선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건, 내게 유리한 사건을 부각시켜서 나의 이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조금 더 그들보다 우월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복음서에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요, 한 사안에 대한 특별한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 안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우리의 죄성들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고백하며 이제 정말로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 유다가 이제 온전히 베냐민을 대신하는 희생적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처럼 진정한 십자가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저는 피스메이커 이번에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피드백을 나누면서 한 분이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례 숙제 드렸는데 사례는 아니고 있었던 해프닝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남편이랑 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장을 보러 가는데 이제 뭐 늘상 있었던 대화인데 갑자기 이제 소리가 딱 높아질 바로 그 직전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부가 이제 함께 들어오시는데 지금 적용하는 거야? 뭐 이제 이랬다는 거야. 왜냐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실질적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격적 문제로 딱 점화될 수 있는 그 바로 직전에 이거 바로 이 순간 이 장면 아니냐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해프닝으로 웃고 끝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끊임없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죄성은 계속 그렇게 올라와요. 뭐 우리가 뭐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다라고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나름대로 정의롭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무슨 부분이다? 실존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떤 진보적인 분들 보면 굉장히 정의를 외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습 내면을 보니까 거기에 민낯이 드러날 때는 우리가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를 외친다고 내가 좀 어떤 사안에 의로운 주장을 한다고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늘상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요 이 사안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은잔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문이라도 우리가 한번 검색해 봅시다. 지금이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지문이라도 나오면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 앞에 인간의 실존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고백이 나온 이후에 유다는요 이제 진정으로 베냐민을 대신하여 희생적 사랑, 그 태도,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셨던 모습이에요.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거기에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시죠. 우리 안에 이 실존의 고백이 우리 안에 튀어나오기를 원합니다. 변명할 수 있는 여지견 사건이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이 실존적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